하셨죠? 네. 주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간밤에 눈이 와가지고 허옇게 쌓였더라고요. 제 차는 눈에 제일 취약한 차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 오기를, 눈이 오면은 걸어서 출근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토요일 날 눈이 안 왔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하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또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 끝나갈 쯤에 됐습니다. 12월 달 되면 의뢰이 한 해를 이제 돌이켜보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 아쉬웠던 부분 또 힘있던 부분 다양한 그런 과거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한 해 결산도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20절 한 구절 전체를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짧게 19절 20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르몬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바벨의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워보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흠텁게 하시리니 그 종들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에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도 없다 했느니라. 느헤미야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중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일에 함께 했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런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20절입니다. 20절을 통해서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이걸로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 부분을 할까 하다가 그래서 그 중건을 재건을 가능케 하신 형통케 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이게 주 제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부수적인 그런 것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장 거의 다 읽을 수도 있어요. 내 말씀 중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니에미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네게야 수성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드다 왕 20년, 그러니까 왕이 20년이 되고 1월 달에 아마 20년 기념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서 2차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환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3차 기환의 목적이 성벽과 성문을 일으키는 그 동기와 과정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를 삼고 누구를 통해서 이를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나에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튼튼히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여기 이제 2장에 가면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나는 제대로 닫혀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문이 해파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허물어진 벽이 있고 문이 부서진 문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성을 둘러싼 성벽이 허물어져 있으면 그 성전이 올바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대적으로 또 보호를 받겠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그 산성이 있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산성이 허물어져 버리면 대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대적할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이 해파돼 버리면 대적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지탱되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미흡했던 분,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실상은 이런 분들을, 이런 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허물어진 성벽, 내가 허물어진 문은 어떤 문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과 같은 이것을 형통케 하셔서 성벽을 쌓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물어진 내 개개인의 삶 속의 문과, 물론 여기서 교회를 또 많이 적용을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또 교회의 어떤 허물어진 부분은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유다왕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조치를 내립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종으로 묘사되어 이사야서 보면은 도구요, 종이요, 목자로 다양하게 이름까지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1차 포로가 귀환해 가지고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하다가 16년 동안 또 중지가 돼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방해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중지가 됐다가 BC 516년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때까지가 딱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458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는데요. 이게 성전 완성 후 58년 후에요. 엄청난 시간이 흘렸어요. 그 다음에 BC 443년에 니에미야가 이제 다시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귀환한 이후로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도합 72년. 그러니까 성전은 세워졌지만 72년 동안 성벽이 허물어진 그 상태 그대로, 성문이 부서진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만큼 그 부분에 방관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지극히 그 사람들과 동료돼서 하나가 돼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무관과 같은 하인 맞은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대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부르시죠.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여기는 느헤미야 친동생입니다. 하나니아가 친동생, 7장에 보면 아우라고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니아 친동생이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제 형한테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방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사정을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곳의 사정이 어떠냐, 성은 잘 있느냐, 그것을 형편을 물어보는 것이 형편을 물어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붙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식에 민감해야 돼요. 물론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지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불타고 있는지, 불타고 없어졌는지, 그냥 삐기덕거리는 건지, 한 부분은 파손됐는지, 이런 부분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도 있고, 주변의 성도들의 권면과 무엇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요, 그 삶은 영적인 삶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최근에 필리핀에 큰 홍수가 나서 아주 태풍이 와가지고 그런 재난사고를 소식을 듣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동교회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좀 멀어가는데 그때 왜 너는 그렇게 살니? 좀 믿음의 삶을 좀 충성스럽게 살지.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 아마 1세, 한 2세대 정도 됐을까요? 3세대? 2세대? 한 1세 아니면 2세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바사 왕국에서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나이상 봤을 때. 태어났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 근데 여기서 술 간원이 됐다는 거는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술 시중을 두는 사람에게 아무나 세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왕들이 그 독살된 가장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물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술 간원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 어떤 상황을 보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히 술 간원이 아니라 왕에게 또래는 조언도 하고 왕의 어려움을 듣기도 하고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높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얘기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로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종이었고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어떤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이 허물어졌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상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별로 관계를 갖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소리를 듣고 슬퍼했다. 또 금식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호화스러운 삶을
버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동일하잖아요. 모세도 왕자의 식물을 다 버렸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일하게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타고나심을, 뛰어나심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성경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포로도 끌려가 있었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상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계속 듣자마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크고 두려우신. 마냥 사랑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크고 두렵다는 뜻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의향을 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섬기고 있는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요, 또 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저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2장 4절에. 8절에도 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8절에도 이제 왕의 마음을 감독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왕이 다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으로 도우시는, 그러니까 철저히 나를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18절에도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선에 도우신 일로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닥삭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서를 받아서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20장의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하나님을 섬겼던가를 철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 우리도 다 경험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또 맛보게 되고, 또 그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우리가 얼마나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반성해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는요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범했던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이
범죄한 그 범죄를 자기가 범한 것처럼 동일시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성도의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비판 아닌 비판을 해요. 비판 아니라 하면서도 사실상 비판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 잘못이 나의 잘못이다. 왜 그런 마음을 품지 못했을까? 내가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이랬을 때 진정한 그 사랑이 나오고 진정한 그런 징계가 이 가운데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뭐 징계 안 하겠으니까 징계해야 돼. 이건 온전한 징계가 될 수가 없죠. 느헤미야 같은 심령으로 징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범죄를 스스로 그의 범죄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그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품을 소유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교회가 늘 연합이 되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은 참 놀라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8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요. 이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이 이제 회개의 기도죠.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게 하러 택하신 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물론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막 해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좀 받아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거 당연한 거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이것도 참 기도의 지혜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님께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의사를 수술도 잘하고 또 선도 해줘서 좀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이런 류의 기도입니다. 이런 류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모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관련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 장은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2장의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요, 참 이제 또 이기가 옵니다. 2장 1절의 끝부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하는 말이죠. 왕이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쩌지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의 마음은 암에 갔을 때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 보고 야 너 뭐 이상한 사람 이산짓거리 하려고 오지 얼굴 보고 알잖아요. 근데 수심이 가득 찼어요. 무엇 때문에 수심이 찼나요?
뭐 때문에 수심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성을 걱정하는 마음. 수심이 아마 금식했으니까 뭐 체제해졌겠죠. 그런 가운데 나갔어요. 담대하게. 아마 무서워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심 있는 얼굴로 오면은. 왜냐하면 뭔가 이상한 마음을 갖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의 마음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운 마음이 퍼뜩 든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너 수심 있는데 왜 수심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아차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이 담대한 얘기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3절입니다. 우리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어지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자가 돼야 될까요? 여기서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을 못 섬기는 그것을 어려워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찌푸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에 수심은 찌푸린 얼굴의 수심이 아니잖아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을 다시 경거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 보면은요, 왕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어떤 더 크게 얘기하면 반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벽을 쌓는 것은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의미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건 분명히 왕에게 은혜를 구할 것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께서 이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부분이야. 또 사실상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서식을 들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 마음을 감동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죠? 우리도 뭐 어떤 부분에 확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날 때가 종종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동만 받고 안 하잖아요. 오늘 말씀 좋았어. 야, 깨달음이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서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신뢰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사심없이. 이게 참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정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증명한 부분이 사실상 별로 돌이켜보면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있고 때로는 뭐 부족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왕이 이제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야, 먼저 물어봐요, 왕이. 그랬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얘기한 거예요. 동일하게 또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얼마나 기도 삶을 철저히 살았는지 몰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왕이 먼저 제안을 해요.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그러면 너 갔다 와가라. 근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왕이 먼저 제시하잖아요. 나는 가서 몇 시간이 필요한다는 게 아니고 제시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제 이 왕이요,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기간이 12년 동안 유다에서 있습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나오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년이에요. 최소한 12년. 12년이라 기록했는데 최소한 12년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정해서 12년이라는 날을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거기 가면은 성문을 만들고 또 성벽을 쌓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지.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하냐 이거죠. 처음 가는데
이것을 왕께 구하는 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왕 그러면은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필요한 재료도 주십시오.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래 놓고 이제 그게 이제 8절 9절이죠. 그 다음에 또 유다까지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럼 수많은 그런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보호해줄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 군사까지 받잖아요, 여기서. 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를 부르시고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공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부분이죠.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은 항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00km라는 거리를 여행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또 반대자가 나타나죠. 10절에 산발랏, 더비야. 여기는 암몬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뭐라고 각자의 단어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성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짓잖아요. 예. 그런 자들이 이제 방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지금 성 안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혼합돼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민은 따로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혼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걱정해가지고 흥하가 왔고 심히 근심하다. 그러니까 심히 근심해.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심히 근심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길에 살았을 때 세상은 심히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히 걱정해가지고 막 교회만 흔들잖아요. 똑같은 거거든, 이것들이. 그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극히 표현은 내 삶을,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시킬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해서는 마음에 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달게 표현하면 은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부분. 근데요, 우리도 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 학생회를 이제 하라고 좀 얘기를 받았을 때 저는 전혀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어하고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반대했어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해서 이제 학생회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한 40년 이상 가까이 학생회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도록 내 마음에 주신 것인가? 그런 품을 내고 이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이구나. 확정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 한지도 몰라요, 세상에.
뒷봉치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또. 물론 에이 광고를 안 했지. 그건 핑계예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어난 일 방관하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사람. 또 무관심한 사람, 스스로 무관심해버리지. 나한테 상관없는 일인데 이것 좀 해야 뭐 나하고 뭐 상관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 사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일을 일어나게 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 마음에 주시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의 삶이 사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40년 동안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40년 동안 믿음에 산 사람들이 이 마음을 충성스럽게 주신 마음을 충성스럽게 한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요 장로 일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집사 일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절대 주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여기 특별히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여기서 교훈해 주고요. 이런 부분 뭐 저도 이제 지난 세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음에는 잘 알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잠잠하게 몇몇 사람과 3일 동안 계속 그 현장을 탐색하고 기도하고 탐색하면서 기도했겠죠.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면서 잠잠히 그 일을 요동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7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 위에 그들에게 이르되 탐색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모았겠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여기서 동일하게 당한 공경을 자신의 일로 돌리고 있어요. 사실상 자기가 공경을 당한 사람입니까? 아니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적으로 지극히 높은 그런 성공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은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여기 성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수치를,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때는 성전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각성을 요구합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어떻게 왔는가를 18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끝이 나를 도와셨고 하나님의 선한 손끝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그러면 일어나서 뭐라 했나요? 건축하자.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삶에 허물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건축해야 돼요. 또 교회의 어떤 부분이 보인다면 그 보이는 그 사람이 건축해야 돼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한테 책임을, 동기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줬다는 의미잖아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소식이 또 이 사람들에 들어갔잖아요. 19절에. 보세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더 합세합니다. 그래,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라는 사람이 게셈. 게셈이라는 사람이 또 합세를 해요. 일이 점점 커지니까 더 이제 한 명이 더 붙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커지면 계속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 대적자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이 그만큼 사실상 보지 않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에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게 20절이에요. 지대. 야, 그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어떻게 그 성을 니네들이 세울 수 있느냐? 너 무슨 힘이 있냐? 기술자가 있냐? 보면은 사실상 기술 전문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고 문을 거쳤던 게 아니에요. 2장에 좀 이제 보겠습니다만, 3장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비웃었다. 근데 너희가 하는 일이 왕을 배반한 일이 아니냐? 반역을 깨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야, 내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 말이잖아. 대답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여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뛰어나신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자, 능력을 신뢰했던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뛰어나신 능력인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은 높은 곳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 안 할 수 있느냐? 충분히 형통하다,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요. 왜? 주님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거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다음에 보면은요, 두 번째는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거 확고한 그런 뜻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어떤 그것을 확고한 뜻,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뜻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보면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 철저히 그들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권리도 없고 근데 너희들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희는 따로 빠져라. 우리만 할 테니까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의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 불타 없어지고 사그러지고 물론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교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분리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확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뜻이요. 이런 확고한 뜻이 없으면 그 일에 대한 동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뜻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 뜻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확고한 뜻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동기가 부여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참고적으로 보면은 리더십 얘기할 때는요, 이 느헤미야가 결코 빠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리더십을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너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영적 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서는 실제적인 그런 문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데,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짧게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에 10개 문이 나오고요. 또 후반부에 가면은 2개 문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에브라임 문이 있고 또 지옥문이라는 문이 또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구절을 안 해줘야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겠죠? 그것도 동기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10개 문이 나오는데 여기 10개의 문이 우리 삶에, 영적인 삶에 다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문들이에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쳤던 문이 뭡니까? 양문이 나옵니다. 양. 실질적인 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가 했나요? 대제사장이 이걸 주관했어요. 대제사장과 누가요?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양들의 문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받은 전도의 문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문을 들락달락 하면서 꼴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특이하게도요, 문만 달고 빗장도 없고 자물쇠도 없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없는 분도 나중에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문이었어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문 나옵니다. 여긴 고기어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더라.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에 부르실 때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문이 나옵니다. 6절에 말 그대로 옛날 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게 적용하기 좀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생각하는 그런 부분,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옛날에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개념일까? 옛날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회복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높은 산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낮아지는 겸손. 이 겸손의 문이 부서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문. 그냥 오염이에요. 오염된 물질들. 뒤염, 그런 생활 쓰레기. 그게 성 안에 안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동하죠. 우리 아파트에 쓰레기 안 쓰레기 대란 날 텐데 안 치우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려야 돼요. 깨끗이 늘 씻어야 돼요. 영적 삶에 냄새나는 것들 계속 치우기 위해서는 분문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우물 같은 샘문, 말 그대로 샘이 솟아오르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요한복음에 제가 잠깐 생수의 샘을 얘기했잖아요. 여기 생수의 샘은 어떤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잖아요.
물론 그의 근원은 주님이 그를 성취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그 생물이 되셔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결코 뗄 수가 없어요. 떼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는 게 헛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말씀이 뒷받침이 아니면 그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는 것은 말씀을 순종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회복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이렇게 덕문, 수문, 수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중수했다는 표현이 없죠. 그죠? 보세요. 아마 왜 그랬을까? 중수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는데, 수는 물 숫자, 말 그대로 물을 얘기해. 물은 뭘 주로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결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문, 영적 말 그대로 말이에요. 말 맞자 써가지고 말. 옛날에 말은요, 전쟁에 싸우는 도구였습니다. 이 말은 정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 부서지면은요, 선한 싸움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덕문이 나옵니다. 29절에.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죠? 이거는 해가 뜨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죠. 그죠? 빛의 대신 하나님. 세상에 마지막 빛을 올 때는 뭐로 오십니까? 재림을 또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면 모든 어두움이 싹 없어지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날이 올 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의미한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간문이 또 나오죠. 여기는 문자적으로 그 분쟁을 재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재판하는 문.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같은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된 후 72년 동안 멈춰있던 그것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요, 극히 짧아요.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나죠? 하나의 성을 쌓는데 52일밖에 안 걸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3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다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셔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동안 같은 그런 성벽이 완성됐고, 다르게 가면 어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회복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를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 분이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요즘 기도 제목, 가장 소두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침체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항시 기도를 해야 기도 집회 때. 주님은 충분히 회복시켜요. 성전 건축이 70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성배까지 오는데 70년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또 성배가 완성하는데 72년 하면 142년이나요? 거의 142년 만에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약속이잖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부분이거든. 이미 옛날에 구약 레위기서 26장이나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여기 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것인지 제가 한번 허락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돌이켜 보시고 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 없는지, 나의 여기 문에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이 문들이 허물어진 것이 없는지, 부서진 것이 없는지, 다시 경첩을 달고 나무를 갖다 붙이고 기둥을 세우고 잘 열릴 수 있도록 빗장도 필요해요. 못 들어오게 하고 나만 필요할 땐 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이걸 생각해보고 일어나서 부서진 영적 삶이 있다면 중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근데 그 4장 이후에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를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4장 이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죠. 문을 할 때 한 사람이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름까지 거론되죠. 기록되잖아요. 더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네, 자매들도 해야 돼요. 네, 자매들도 이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매 말씀도 교제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도 못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록해 놨잖아. 예문을 세울 때 이걸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의미 없이 누구의 아들 그랬는데요. 여기 이방인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잘 보면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자 했을 때 다양한 분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또 보면은 귀족들은 또 안 했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네. 그래 나는 어떤 사람에 속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영적으로 회복돼가지고 내년에는 교회에 또 오후 집회도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나은 영적 삶을 누리시기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